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이 마지막 장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개인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정적인 위협이라든지 외세적인 어떤 핍박과 또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인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라 함은 진리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험한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신학의 부재요.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약해졌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데 그 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원천인 성경의 진리,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가 필요한 지체들이죠. 그러므로 진리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비뚤어진 나의 마음과 삶을 말씀으로 튜닝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17절부터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확신을 가운데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많이 드문데 그것은 바로 진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 요소들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배운 교훈에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 거슬러라는 말은 안티적인 의미죠. 대적하는 것입니다. 꼭 성경이어야 되는가? 꼭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다른 더 좋은 게 있지 않나? 바울이 가르쳐준 이 복음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다. 바울이 가르쳐준 이것은 그만 우리가 논하고 이 땅의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평화롭게 어울려 살지에 대해서 우리 고민하자. 이런 세상적인 또 철학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세속의 것들이 들어오면 나중에는 여러분 이 교회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했나요? 낙타가 처음에는 이 발 하나만 이렇게 텐트 안에 들여놨지만 이후에는 주인을 내쫓고 본인이 그 텐트 안에 들어가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작은 어떤 잘못된 교훈이라도 즉 잘못된 성경적인 오해라도 교회 안에 허약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거히 생각해 보면 교회는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권 그 다음에 사람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름만 대도 아는 교회들이 수많은 분쟁에 휘말리는 것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원을 잘 따져보면 십자가에서 떠나게 됐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보면 일반 평신도들에 의해서 생기는 게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라든지 중직자들의 어떤 다툼에서부터 시작되죠. 특별히 목회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목회자에게서 이런 교회 분란의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 입술에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미 그 교회는 분쟁에 놓이게 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목회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체들이 종이 온전히 생명의 말씀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동역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복음의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살펴라. 이 살피는 것들은 목회자만 살펴서는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살펴야 합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점도 살펴야 되지만 비진리에 떠나 있는 자들이 있지 않나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떠나라. 손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집에는 여러분 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식탁도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두 번 권면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한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인 경우에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종하지 말다는 것은 영적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말에 따라가고 이단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주 신령한
선교사님을 안다. 내가 아주 귀한 우리 신자가 있는데 우리 가서 한번 같이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요? 같이 한번 가서 식사 한번 하지 않을래요?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죠. 그래서 이런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을 상당히 보면 여러분 그냥 초신자들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목회자도 미혹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들, 또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구역장을 하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미혹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교훈에서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은 미혹되고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리 전쟁인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그 말씀에 날마다 붙들려 살고 계십니까?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라서 우리는 항상 비뚤어지는 존재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정음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존재들이죠. 악기를 매일 튜닝하듯이 우리도 그래서 진리로 매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을 보면 본인은 과거에 수많은 성경 공부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씀 연구하고 성경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경륜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세상의 지식의 잡지, 책 같은 것들을 탐독한다고 합니다. 잡지, 책 같은 거 보는 거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만 알고 말씀만 전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 말씀을 성도들한테 세상을 향해 잘 선포하는 것도 드러내는 것도 목회자의 사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도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한 번 알면 한 번 설교 준비한 것 갖고 평생 어떻게 우려먹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리를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데 힘써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시한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단회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계속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완료적인 문법으로 쓴 거죠. 이미 명령하신 것이지만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거고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 거지만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은 또한 누구일까요? 18절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배만 섬긴다라는 말은 정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서 나서는 사람들, 리더들, 특별히 이런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배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라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인 자기 인간 욕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돈 좋아하는 것, 세상 좋아하는 것, 자기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이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세력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돈 좋아하고 여러분 다 세상의 쾌락을 좋아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돈으로 흘러가고 결과적으로는 다 세상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죠. 이 미혹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를 유혹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뱀이죠. 사단입니다. 그 사탄이 여러분 하와를 겁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며 그에게 여러분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확고한 하나님 말씀의 확신 속에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질문이 어느 날 새록새록 내 안에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전술 전략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바쁜 일정 속에서 말씀을 놓치고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치고 산다면 여러분 예배를 놓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미혹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는 뭐 환상도 보고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오늘 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좀 이렇게 예배를 쉬어도 나는 괜찮아.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수십 년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다 한들 그 사람이 여러분 직분이 무엇이라 한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무려 3가지로 시험하죠. 예수님도 시험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그 시험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미혹해서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안에 천왕성 같은 진리를 허물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 안에 신앙이,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시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금이 가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보면은 넣어줘야 될 오일이 있죠. 그 엔진 오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넣어주지 않는다면 나중엔 여러분 차가 서버립니다. 처음엔 모르죠. 그러나 차 소리가 이상하고 이게 왜 그럴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길바닥에 차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여러분 물음표를 달지 마십시오. 분명히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서 진리에서 떠난 교회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진리 안에 굳게 있어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 19절 보십시오.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의 순종함을 내가 알고 있다. 무슨 순종입니까? 목사님 말 잘 따라가는 순종입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슨 순종일까요? 목사님 교회에서 시키는 거 잘하는 게 순종인가요? 여러분 또 부모님이 말하는 거 잘 따라가는 순종인가요? 내가 친한 권사님께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은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순종인가요? 이런 거 참 귀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말씀에 따라 복종하는 걸 말합니다. 진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도가 말씀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너무 바쁜 세월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진리가 교회를 지킵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자녀를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 우리는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는 거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는 속히 달려가고 여러분 악한 것 세상에서 미혹하게 만드는 것에서 미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왠지 교회 가는 거는 힘들고 근데 세상은 너무 빠르죠. 세상에서 미혹하는 것들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우리가 되게 빨리 섭취하고 빨리 입맛을 돋굽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음식은 여러분 처음에는 어색하고 또한 낯설고 거칠고 하죠. 진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는 것,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취해야 될 태도는 선한 데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용납할 수 있는 일이나 그것이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둥지를 트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면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그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을 항상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초 이루어진 것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며 숨지는 그 순간 여러분 사탄의 머리는 짓밟아 깨뜨려졌습니다. 이제는 그 잔당 세력들이 그 여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탄을 건들지 못합니다. 시험 들게 할 수 있겠죠. 흔들 수 있겠죠. 그러나 시온산과 같은 우리 주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에 진리 위에 세워졌기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붙들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붙들리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도리어 그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확고한 점유를 가하게 됩니다. 신앙에 더 확고한 믿음을 주게 되는 것이죠.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 원합니까? 환난 날에 주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주의 말씀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낙심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순종하고 줄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돌파해내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를 하길 원하시고, 그 승리의 확신과 기쁨과 경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 동참하시길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꼭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마음 꼭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미혹되고 흔들릴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바울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들이 로마 교회에 안부를 전하고 있죠. 항상 바울은 패턴에 마지막과 처음에 이렇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1절부터 쭉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이 편지를 동봉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목록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중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 각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동역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돈 주는 거, 그거는 동역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동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헌신자가 되어 주십시오. 특별히 23절에 보면 가이오라는 장로도 등장하죠. 또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재무관이라는 걸 보게 되니까 꽤 고위 관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사람은 재정이나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교회를 섬긴 사람입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여서, 그러니까 집이 되게 컸겠죠. 부자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나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는 재정이라든지 또한 여러 교회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가진 겁니다. 그 재무관이었던 이 사람 에라스도는 바로 교회에 자기 집을 오픈하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게 했고, 그 다음에 재정을 흘려보내서 여러분 목회자와 또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업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재무관 에라스도와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재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거나 연약하다고 필요 없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 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 살펴서 그것으로 주를 위해서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마무리 송영을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게 받은 복음은 바로 사람에게서 고안된 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 바로 복음은 바로 주님이 주신 여러분 진리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답니다. 이게 계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감추셨다가 그 백성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감추셨다가 드러내신 것.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열어주셨고 받은 자만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바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진리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들 글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냐? 믿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은 어떤 일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떠나 포괄적인 순종은 뭐냐면 먼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게 순종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시작.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거룩하게 살아낸다는 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믿는 것,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십니다. 물론 말로만 하진 않아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순종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계시는 바로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여기서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모든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살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로마서 드디어 이제 16장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축복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이 로마서를 자주 읽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믿어 순종케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제무관 에라스도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한 먹이고 또한 목회자들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협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떠나 거슬리고 분쟁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온전케 붙잡아 믿어 순종케 되게 하여 주시되 선한 된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오니 평강의 우리 주께서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